오늘 2017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2017년을 맞았는데 올 새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충만해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정한 표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 해 표어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텐데 오늘 바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한 달 전쯤인가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이유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감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유 없는 감사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일종의 미끼처럼 생각하는데 복을 불러오고 화를 물리치는 일종의 주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뭔가를 얻기 위해 행하는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 되라 하는 축복의 기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감사하면 뭐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은 원래 분리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분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지만 온전히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분리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틈에 살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어도 다르지만
문화, 풍습, 사고방식 완전히 다르고 다르다 못해 톡톡 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꾸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얄미워했고 미워하다가 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아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개토를 형성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대량 학살을 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무수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거룩함의 의미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거룩이란 분리를 통해서 유지되었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민족과 분리되어서 자기들만의 독특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룩하라 하는 명령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거룩함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걸 율법대로 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거룩함의 기준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거룩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은 장소의 분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거룩함의 기준이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룩의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해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의 판단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도를 불렀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 다시 주신 이 거룩함의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율법이 정한 대로 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장 1절 이하를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1절 2절을 읽어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들은 그렇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외식들은 우리 눈에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종교적인 행위는 잘 하는데 평소의 행동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고 편가르고 싸우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외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바깥 외, 꾸밀식, 겉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식이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 정결법을 따르고 이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제사, 예배, 절기, 정결법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하는데 탁월하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품들 있죠. 진리, 의, 자비, 사랑, 화해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은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행위,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은 겉을 잘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매번 충돌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외식하던 자들입니다. 그럼 외식하던 자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을까요? 3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혼인을 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음식물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을 것을 정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가만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과도 안 바꿀 정도로 열심히 지켰던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음식 정결규례 열심히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혼인을 금해야 한다고 선동했고 음식에 규정을 두어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필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결혼은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 자체를 무조건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을 부도덕한 것으로 먼저 보는 것은 사실 죄에 빠진 인간의 왜곡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룩함과 결혼은 매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지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어떤 목사가 금전으로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왔을 때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더럽고 도둑질을 한다.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가정인데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겠냐?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또 한편 가톨릭의 신부님이 무슨 선행을 했다 하는 기사가 나오면 또 꼭 이런 글이 달립니다. 역시 성직자는 결혼을 안 해야 가족이 없어서 돈 욕심이 없고 바르게 행한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참 단순하고 무지한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과 거룩함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마음, 죄로 인해서 이 왜곡된 우리의 영혼은 성과 거룩함을 한자리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선출됐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지지자들이 했던 말이 박근혜 후보는 혼자 사니까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얼마나 청렴할까?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친척들도 어르신들은 그 말 하면서 다 찍었어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때문에 부정부패에 휘말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유세할 때 자기 스스로 그런 점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해서 가족이 없어요. 국민이 내 가족입니다.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민이 내 가족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거룩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고 죄악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우리의 영혼이 가지는 왜곡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다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막 결혼을 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루터는 평생 혼자 사제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 돼서 결혼하기 싫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도망친 수녀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카트린 드 보라라는 수녀와 함께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모든 주변의 사제들에게 결혼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결혼을 금했어요. 독신과 거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개신교 신도가 만약 독신을 거룩과 연결시켜서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거룩해.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거룩해. 이렇게 본다면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나오듯이 이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도 혼자 살았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넌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룩함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결혼을 거룩함과 연결짓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는 공로주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에 대한 거룩함, 거룩하지 않음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정결법입니다. 비늘 없는 건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이런 규정이 율법에 있는데 여전히 이것들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또 시장에 나온 고기는 제사에 바쳐진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란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식 자체를 두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따지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혼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결혼과 음식을 가지고 거룩의 기준으로 삼는 외식 행위는 결국 믿음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넘어간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4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종교적 행위를 통한 외식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실상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붙잡으려는 생각은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혹시 이거 죄를 짓는 거 아닐까?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닐까? 교만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내 행위에, 종교 행위에 목을 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종교 행위에 목을 매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전에 알았다면 이제 믿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도 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결혼하고 목사도 결혼하고 음식도 우리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걸 하면 죄가 아닐까?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먼저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앞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없이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분리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구약의 율법이나 사회 통념을 가지고 거룩성을 판단하고 결혼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고 더러운 거 선지국 좋아하면 그 사람 거룩하지 않은 거고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가장 큰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판단하기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독교인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율법에 금지한 것을 멀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거 멀리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서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내 영혼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성경이 그 많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은혜 없이 복음 없이 먼저 판단하고 그것으로 거룩한 척하고 그것으로 나는 금욕주의자인 것처럼 행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선동하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처럼 행동하고, 금욕을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정한데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 그것마저도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심지어 양심까지도 다 내다버리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욕주의자는 자신에게 엄격함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삶을 살게 된다. 거룩함을 행위 속에서 판단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주의 은혜 안에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예수 없는 율법주의자로 자기도 돌아가고 모두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서 거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만 거룩한 겁니다.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한다고 거룩성 훼손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율법에 금지된 거 먹는다고 거룩성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무리,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부어주실 때 그 거룩함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거 죄악 아닐까? 이거 이러면 거룩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 죄 짓는 거 아닐까? 항상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의 뜻 묻지 않고 내가 먼저 모든 것, 내가 가진 알량한 성경 지식, 알량한 교리 지식 가지고 거룩과 부정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춤주춤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희망차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